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8개월이 지나 이제 9월 몇 개월 지나면 이제 새해를 맞이한다고 이제 법석을 떨 이제 그런 시점이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시간이 빨리 가고 또 해놓은 것은 없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과 나만의 약속. 그 언약을 항상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이 항상 살아나는 나만의 비밀, 그게 이유로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문제와 사건 속에 흔들리고. 왜 그래요? 흔들리는 걸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나를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꼬꾸라지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보화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로 행복했을까요? 사람 쳐다보면서, 세상 쳐다보면서, 육신의 것을 쳐다보면서. 그건 잠시였어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했던 건 하나 있는데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도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구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알 때마다 그 앞에 경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9월이 시작되면서 여러분 한 해 동안 너희가 살아나리라의 첫 시작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봐요. 어린 렘넌트로부터 우리 목회하는 모든 목회자 이르기까지 살아나는 나의 말씀, 그게 항상 깊이 뿌리내려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이 뭐예요? 교회가 살아나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그 이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길바닥에 버려진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불신자에게 조롱을 당해요. 오늘 시편 제가 137편을 아침에 쭉 묵상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성가대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그 바벨론의 어느 강가에서 악기를 걸어놓고 찬양대원들이 한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멸망시키고 황폐케 한 그 원수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들이 찬양했던 찬양 한 곡 좀 해봐.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했던 그 찬양 한번 해보지. 그때에 그 찬양을 하던 많은 찬양대원들이 악기를 버려두고 뭐라고 하냐면 입천장이 붙어버리라고 저주를 해요. 왜 이런 꼴을 당해요? 교회가 바른 이유를 못 잡은 결과예요. 왜 자꾸 교회가 무너집니까? 왜 성도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요? 교회가 바른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이 은혜를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못 받으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 조롱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면 우리 후대들이 무슨 희망을 갖겠냐고요. 여러분, 예배 실패해버리면요, 개인 인생은 실패하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더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예배 실패가 후대의 실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분명히 붙잡고 여러분 평생 언약으로 잡으세요. 또 하나, 현장, 세상을 살려야 되거든요. 세상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채 사탄의 종노릇하며 저주와 재앙이 창세기 3장 이래 지금도 계속됩니다. 자연재해가 계속되고 있죠. 인간의 재해가 계속되고 있죠. 의술과 과학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치료할 수 없는 수많은 질병들이 온 땅을 덮고 있어요. 이런 재앙이 왜 생겨요? 그런 세상에 참 치유와 참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진 하나님의 비밀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자, 2019년 9월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오늘 첫 일일이 시작되는데, 오늘 5가지 기초 성경적인 복음의 첫 시작인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았던 3가지 이유, 그게 저의 이유가 되어져야 되고, 여기 앉아있는 교사들의 이유가 돼야 되고, 중직자인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이유가 돼야 되고, 심지어 부모들의 이유가 돼야 돼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야 개인이 살아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 현장과 후대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유도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이유를 묻는데, 글쎄 나는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다녀가지고 그냥 예수 믿게 됐어. 그게 무슨 이유가 돼요? 예수를 믿는 나의 이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될 수밖에 없는지 이유 있어야 되잖아, 그죠?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 이 교회 목사가 된 이유, 장로가 된 이유, 교사가 된 이유, 성가대가 되고 성도가 된 이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새 의미를 다 잃어버린 시대예요. 다니면서도 왜 다니는지도 몰라. 그런데 질문은 why? 진짜 궁금해서 묻는지 모르겠어? 청소해라 그러면 why? 내가 왜 청소해야 돼? 요거 이쪽으로 좀 옮겨놓지? 왜 내가 해야 돼요? 왜 이유가 없어? 왜 옮길 이유가 없냐고. 그러면서 no, 안 해. why도 없으면서, 실제로 why를 질문하면서 why도 몰라. no 하면서 하기도 싫어. 여러분, 교회에서 시키는 일은요, 싫어도 하세요. 왜? 이유가 있으니까. 그게 교회 살리는 길이에요. 내가 이해 안 돼도 하세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요, 무조건 해야 돼요. 왜? 교회가 소중한 걸 알면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아요. 우리 랩런트들, 성도들, 제발 why? no? 이런 말 제 앞에서 하지 마세요. 저는요, 그거 들으면 화나요. 제가 복음 알고 나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어디서 찾았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찾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특히 교사들, 애들한테 똑똑히 가르치세요. why라는 질문 아이한테 분명한 복음 가르치고, 그 구원받은 복음 때문에 이유를 가지도록,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쳐줘야 돼요. 단순히 개인의 이유, 교회적인 이유만 가지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진짜 본론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예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공부하러 가는 학교 현장, 돈 벌러 가는 직장 현장, 사업하는 모든 현장에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곳에 여러분이 이유 있고 이유 가지고 공부하세요. 내가 왜 공부합니까? 랩런트들 이유 없이 공부하면요, 세상 사람들의 이유 뭐죠? 돈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내 이름 날려야 돼, 바벨탑 닿는 식의 무너질 이유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게 거룩하고 아무리 그게 소중해도요, 결국 무너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반드시 무너져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건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안 무너질 것 같죠? 무너집니다. 그 역사에 애굽이란 강대국도 무너졌고요, 블레셋도 무너졌고요,
아람도 역사에 흔적이 없어졌어요. 바벨론 하도록 흔적도 없어졌어요. 로마 제국 아무리 과거에 전 세계를 주름잡던 로마 제국조차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 땅의 것으로는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러나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의 이유와 언약을 잡은 사람은 노예로 가도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것으로 전달돼요.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그 수고가 지금도 우리에게는요, 언약 전달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살리는 비밀이에요. 자, 오늘 초대교회인 마가다락방에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참 보잘것도 없던 이 사람들이 교회사와 전 성경에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참된 이유, 이게 개인의 이유로 발견되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의 이유로 발견되어야 되고 우리 후대와 세상을 살릴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발견되어지고 그게 나의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알아야 돼요. 성경의 중요한 내용 중에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모세가 430년 된 노예살이에서 해방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출애굽기라 그래요, 그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출애굽기가 무슨 뜻이에요? 이러더라고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출애굽기라는 말의 뜻을 모르신 분도 혹시 있을까 봐. 출이란 말은 엑소더스 했다는 말이에요. 탈출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애굽에서. from 에집트에서. 기는 기록이에요. 에집트에서 어떻게 탈출했는가, 어떻게 해방되었는가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 탈출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희생의 제물, 피 이야기예요. 바로의 권세가 손을 들고 애굽의 수많은 신하가 통곡하고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죽음이 넘어가리라 라고 하는 유월절의 언약. 그 유월절의 언약의 그 피의 내용이 도대체 뭔데? 그 피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바로 애굽의 수많은 신하와 군사들과 애굽 사람들이 통곡할 수밖에 없냔 말이죠. 모든 사람은 사단과 죄와 지옥 배경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흑암과 죄와 저주를 완전히 단번에 끝내는 능력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곧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예요. 유월절은 뭘 얘기한다고요? 구원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항상 확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놓칠 때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좋은 데였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신앙의 첫 출발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어디서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이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내 힘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그 어떤 것으로 아니에요. 그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두셨나요? 아니잖아요. 홍해 앞에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함께 하셨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함과 동시에 어디로 가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물론 과정에서는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죽음도 있고 여러 가지 율법적인 언약들을 다 놓친 결과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 뜻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다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키가 뭐냐면 오순절이라는 절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함께 하셨다. 그리고 중요한 절기가 수장절이라는 절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소망, 그 배경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곧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그 기대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배경을 이들은 항상 소망했죠. 왜? 늘 노예로 방황하며 정처 없이 늘 하니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 왕의 통치를 받고 지도를 받고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시스템이 필요했는데 그게 뭐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게 수장절의 의미예요. 이게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세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의 언약들이 성취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일어날 때에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뭐죠? 6월절에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메시지,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사탄, 죄, 지옥, 모든 저주를 깨달을 메시아가 완전히 그 언약을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뭘 알려주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뜻이에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바르고 피를 흘리고 육체가 찢겨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 뭐예요?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 산의 십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갈보리 산의 십자가만 쳐다볼 게 아니라 갈보리 산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도대체 저 예수는 누구냔 말이에요. 그 예수가 아니면 절대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제가 이렇게 외칠 수도 없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음에서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부활과 언약을 확인해 주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시간들이 뭐였어요? 감람산에서. 그 감람산에서 무엇을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감람산의 비밀 사건을 통해서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따가 좀 더 그 내용들을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였어요. 어디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 요한의 집에 머물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뭐 했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며 기도했어요. 왜? 분명한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보리산의 십자가, 감람산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마가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 이 비밀을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중요한 이유의 근거로 삼았던 거예요. 구약의 세 절기, 신약에 성취된 세 사건이 이들에게 이유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이유의 근거가 이게 돼야 돼요. 내 신앙의 근거, 우리 교회의 근거, 그리고 우리 후대들과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들의 근거가 이게 돼야 돼요. 이 근거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 근거가 결정체가 뭐예요? 이 모든 예언과 성취의 주인공이 뭡니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결론을 가져다 줬어요. 이것을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가 모든 구약 예언의 성취자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줬어요. 제자들에게 알려준 메시지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루어졌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모든 구약 예언의 새 절기 이 사건들이 전부 누구를 초점 맞춘다고요? 그리스도가 하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분이 직접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기에서 분명한 초대교회는 확신과 인생의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유가 있으셔야 돼요. 초대교회 제자들보다 우린 더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초대교회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No.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언약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약속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의 복음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그 일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는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이 뭘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님의 출현으로 시작돼요. 물론 구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언약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실질적인 시작이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고 성취될까요? 마가복음 9장 1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 얘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뭐죠? 나타날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고난과 승리는 같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 운동하는 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 굉장히 밀접합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완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되고 언제 주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으로 완성이 돼요.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를 심판할 그 재림의 주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요.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에 그 완성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세상은 바뀌는 줄 아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통해 모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온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주를 고백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심판 무저갱에서 그때 주를 고백하면 늦어요.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너희들이 무엇을 기다리라 했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 누굴까요? 성령.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유가 있었어요. 기도할 이유가 있었어요. 고난의 때, 미래의 때, 복음운동해야 될 분명한 이들이 갖고 있어야 될 이유. 결론으로 제가 세 가지 이유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첫째,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이유. 여러분, 구원의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사탄의 손에서 못 벗어납니다. 원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죽음과 지옥에서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 구원의 이유가 되시는 그리스도. 바로 나의 구원은 누구로만 이루어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약속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종교, 선행, 철학, 세상의 어떤 것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뭐죠? 완전한 구원이에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구원의 분명한 이유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지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개인 구원에 대한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돼. 두 번째 이유가 뭐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하여 교회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올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이유입니다. 사탄에게 모든 걸 빼앗겨버렸어요. 육신적인 것들을 다 의식주가 세상의 것들을 다 가졌지만은 내적인 건 다 뺏겨버렸어요. 영적인 것 다 뺏겨버렸어요. 내면의 것들 모든 걸 뺏겨버렸어요. 그게 문화가 되고 그게 세상 경제를 움직이는 흑암 경제가 돼버렸어요.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뭘밖에 없어요? 올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복음을 전파할 곳이 바로 어디예요? 교회. 여러분,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왜 휴스턴 교회에 있어야 됩니까? 휴스턴 안디옥 교회 여러분 왜 장로가 되었고 왜 집사가 됐고 왜 교사가 되었으면 왜 목사가 됐는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파의 이유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불신자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성공하려고요? 물론 성공하면 열심히 하면 좋겠죠. 그러건 참된 이유가 안 돼요. 진짜 내가 구원받았고 휴스턴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참된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파에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결국 뭐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살리려면 뭘 해야 돼요? 성령을 덧입어야 되는데, 그 성령을 덧입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병 고침 받으려고 기도합니까? 돈 많이 벌려고 기도합니까? 뭐하러 기도합니까? 참된 기도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예루살렘을 살리기 위하여, 유대를 살리기 위하여, 사마리아와 땅끝을 살리기 위하여. 그러면 살리는 자에게 의식주 안 주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건강 안 주겠어요? 지혜, 지식 안 주겠어요? 하나님은 근본적인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일반적인 거 다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개인과 교회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뭐죠?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스가랴 4장 6절 말씀 잘 아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여러분 세 가지 이유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이유가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전파의 이유가 되는 교회, 그리고 세상 살릴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우리에게는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첫 기초입니다. 첫 신앙입니다. 이게 개인의 고백으로 우리 교회의 내용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9월을 시작하면서 복음의 이유를 알았던 초대교회 마가이 다락방 성도들이 무엇을 붙잡았는지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주의 종들이 붙잡아야 할 내용이요, 중직자들과 교사들이 붙잡아야 될 내용이요, 우리 후대와 현장의 제자들이 붙잡아야 될 이유임을 압니다. 이 언약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